온만이 반매훔은 소원을 비는 주문이 아니라 길 잃은 마음이 집으로 돌아오는 내 갈래 길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 말을 수없이 외웠는데도 무슨 뜻인지 몰랐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말이 원래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머리로 이해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마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뜻을 몰라도 외우는 것만으로 이미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을 알고 걷는 것과 모르고 걷는 것은 다르니까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어깨에서 힘을 빼십시오. 턱을 살짝 아래로 내리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도록 허락하십시오. 오늘 밤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잘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집으로 가는 길을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그 집으로 말입니다. 단 한 번도 진짜로 떠난 적 없었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온만이 반매훔이라는 이 6음절은 그 집으로 가는 내 개의 이정표입니다. 첫 번째 이정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말하며 흩어진 발걸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두 번째 이정표가 나타납니다. 지금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지 내려다보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짐을 자각하게 합니다. 세 번째 이정표를 지나갑니다. 그 짐의 정체를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실체 없는 무게였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정표에 도달합니다. 이제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가라고 격려합니다. 마침내 당신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길은 급하게 뛰어가는 길이 아니라 천천히 음미하며 걷는 길이니까요.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집에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려 낯선 거리를 헤맸던 적 말입니다. 문득 익숙한 모퉁이를 발견하고 아 여기구나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그런 순간입니다. 마음도 그렇게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제의 후회가 방 안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산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이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저 막막함만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정표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온만이 반매훔은 바로 그런 이정표입니다. 이 말을 외우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어떤 길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길 위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확실히 가고 있습니다. 언제 도착할지는 알 수 없지만 매 걸음마다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호흡이 어떤지 느껴보십시오.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움직임을 관찰해 보십시오.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그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배가 부풀었다 오므라드는 그 리듬을 잠시 따라가 보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이정표로 가는 준비입니다. 67세 되던 해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자식 키우고 손주 돌보며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잠들지 않았습니다. 눈은 감겼는데 생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침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들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잠이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진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딸은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은 공부에 흥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요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할 일이 있었고 만날 사람이 있었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걱정이 걱정을 낳고 불안이 불안을 불렀습니다. 결국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곤 했습니다. 몸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져보세요.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니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었다면 진작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느 봄날 오후 친구 따라 절에 갔습니다. 사실 불교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친구가 템플스테이를 하자고 해서 거절할 이유도 없어서 따라갔을 뿐입니다. 절에서 이틀을 보내는 동안 스님의 법문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이루는 이유는 마음이 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제라는 거리를 헤매다가 내일이라는 골목으로 잘못 들어섭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이라는 집을 찾지 못한 채 밤새 방황합니다. 옴마니 반매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을 집으로 데려오는 네 갈래 길입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그 말을 외웠습니다. 옴마니 반매훔. 발음이 정확한지 방법이 맞는지 횟수가 충분한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천천히 한 음절씩 따라 했을 뿐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번쯤 외웠을까요? 아니면 20번쯤이었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이 끓다가 불을 낮추면 보글보글 끓던 게 잦아들듯이 마음도 그렇게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고요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걱정은 있었고 여전히 생각은 일어났으며 여전히 불안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 걱정과 생각과 불안이 예전처럼 마음을 꽉 채우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온 힘을 다해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밤새 붙잡고 놓아주지 않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 있다가 조용한 공원으로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소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여전히 들리기는 하지만 이제는 나를 괴롭히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일찍 잠들었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니라 11시쯤에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매일 밤 온만히 반매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정표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 이정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이정표는 옴입니다. 옴이라는 소리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흩어진 것을 모읍니다. 사방팔방으로 달려나갔던 마음을 지금 이 순간 이 소리 하나로 모읍니다. 어제와 내일과 저 사람과 이 일로 분산되었던 의식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마치 선생님이 종을 치면 운동장에 흩어졌던 아이들이 한 곳으로 모이듯이 옴이라는 소리를 내는 순간 마음이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옴이라는 소리를 내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한 음절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다른 곳으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오래전 한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지금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마음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에 손으로 움켜쥘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아무리 후회해도 그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아무리 걱정해도 그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말하는 순간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순간의 강물에 발을 담그고 계십시오. 옴은 바로 그 초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강물로 들어오라는 초대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여기로 돌아오라는 부름입니다. 어머니는 일주일쯤 매일 밤 온만히 반매움을 외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외우다가도 자꾸만 딴 생각이 났습니다. 집중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산만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뭔가 달라지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 밤 누워서 외웠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 변화를 느꼈습니다. 큰아들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옴이라고 소리내는 순간 그 생각이 잠시 멈췄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시 생각하려 하면 할 수 있었지만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만히 반매움을 계속 외우고 있으니 편안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 한 발짝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구나. 걱정을 지우는 게 아니라 걱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구나. 이것이 첫 번째 이정표가 하는 일입니다.
당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흩어졌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방황하던 의식을 현재라는 집으로 안내합니다. 지금 당신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등이 침대나 의자에 닿아 있는 느낌을 관찰해 보십시오. 이불이 피부를 감싸고 있는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왔다 나가는 흐름을 잠깐 동안만 따라가 보십시오. 이것이 옴입니다.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첫 번째 이정표를 지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정표는 마니입니다. 마니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돌아온 당신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들고 계십니까? 무엇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양손에 무엇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산스크리트어로 마니는 보석을 뜻한다고 합니다.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놓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석이라고 여기며 꽉 쥐고 있는 것들이 과연 진짜 보석일까요? 살펴보아야 합니다.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마니는 바로 그 확인의 순간입니다. 어머니는 2주째 되던 어느 날 밤 마니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평소처럼 온 마니, 반매 훔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옴을 지나 마니를 외우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대체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걸까? 큰아들의 사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잘 되어야 한다고, 성공해야 한다고,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매일 밤 그 생각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의 직장 생활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상사한테 인정받아야 한다고, 승진해야 한다고, 그만두면 안 된다고 그 걱정을 손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의 성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그래야 앞으로 잘 살 수 있다고 그 기대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프면 안 된다고, 오래 살아야 한다고,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고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모두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걱정되는 일들이었습니다. 마음 쓰이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들을 붙잡고 있는 게 과연 그들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일까? 큰아들의 사업이 잘 되어야 내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작은 딸이 직장에서 잘 지내야 내가 편안했습니다. 손주들이 공부를 잘해야 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이 건강해야 내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모두 나였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실은 내 불안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걱정한다는 명분으로 실은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들을 위한다면서 실은 나를 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제대로 보았습니다. 보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짓누르는 짐이었습니다. 놓을 수 없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놓아야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마니가 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쥐고 있는지 보게 합니다.
그것이 정말 보석인지 아니면 그냥 돌인지 구분하게 합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꽉 붙잡고 있는지 이유를 깨닫게 합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말입니다. 괴로움도 마음이 만들고 평안도 마음이 만듭니다. 집착도 마음이 만들고 자유도 마음이 만듭니다.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힙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만인은 바로 그것을 보게 합니다. 문제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고쳐야 할 것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바꿔야 할 것이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내 태도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어머니는 3주째 되던 밤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어떻게 어려운데 빚은 얼마나 됐는데 대책은 있는 거니? 그렇게 캐묻고 걱정하고 밤새 잠 못 이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래, 힘들겠구나. 어머니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다예요. 뭐라고 안 하세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한다고 내 사업이 나아지니, 엄마가 걱정한다고 내 빚이 줄어드니, 너는 이미 어른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란다. 엄마는 그저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 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는 온만이 반매움을 외웠습니다. 만이를 외우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들을 놓아주고 있구나. 아들의 인생을 아들에게 돌려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걱정하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만이의 가르침입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진짜 걱정은 통제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것입니다. 진짜 관심은 간섭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자식이 잘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붙잡고 계십니까? 사업이 성공해야 한다는 욕심을 붙잡고 계십니까?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갈망을 붙잡고 계십니까? 잠시 멈추고 살펴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그것만 알아차려도 충분합니다. 알아차림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세 번째 이정표는 반매입니다. 반매는 연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연꽃은 신비한 꽃입니다. 지리늘 속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물 속에서 줄기를 키웁니다. 물 위로 고개를 내밀어 환하게 꽃을 피웁니다. 가장 더러운 곳에서 자라지만 가장 깨끗한 꽃을 피웁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시작하지만 가장 밝은 빛을 냅니다.
반매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것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만이에서 무엇을 쥐고 있는지 확인했다면 반매에서는 그것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파악합니다. 어머니는 한 달째 되던 어느 밤 반매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작은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둘까 봐요. 예전 같았으면 깜짝 놀라며 말렸을 겁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참고 다녀야지. 요즘 취직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힘들었구나.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상사는 맨날 화내고 동료들은 뒤에서 험담하고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어머니는 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딸이 다 울고 나서 물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그만두면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왜 내 인생을 결정하니? 내가 견딜 수 없으면 그만둬도 돼. 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봐. 내가 지금 힘든 게 정말 회사 때문일까? 아니면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게 두려워서일까? 상사가 정말 나쁜 사람일까? 아니면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게 화가 나서일까? 동료들이 정말 너를 험담할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일까? 전화를 끊고 딸은 밤새 생각했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아니라 자신이었다고요.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완벽하게 일해야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그 기대가 자신을 짓눌렀습니다. 그 두려움이 매일 밤 잠을 빼앗아 갔습니다. 딸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상사가 화를 내도 예전처럼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뭐라고 해도 예전처럼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야근을 해도 예전처럼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을 놓으니 오히려 일이 잘 풀렸습니다. 사랑받아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사람들이 편해졌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흘려보내니 오히려 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반매가 하는 일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그것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문제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합니다. 옛 가르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좋은 것도 영원히 좋지 않습니다. 나쁜 것도 영원히 나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괴로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조건이 맞아서 괴로운 것입니다. 영원히 해결 불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영원히 무거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겁다고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괴로움도 바뀝니다.
방법을 알면 문제도 풀립니다. 생각을 바꾸면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어머니는 2달째 되던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라졌던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느새 풀렸던 미간의 주름이 펴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평온함이 얼굴 전체에 배어 있었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예뻐지셨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예뻐진 게 아니라 할머니가 할머니를 예쁘게 보게 된 거란다. 반매는 바로 그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변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리늘 속에서도 연꽃은 핍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새어 나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평안은 자랍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반매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까?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것입니까?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보일 겁니다. 생각보다 작습니다. 생각보다 약합니다. 생각보다 실체가 없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이정표는 흠입니다. 흠이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이제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오음에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이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반매에서 그것의 실체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손을 펴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놓는 것입니다. 흠은 그 놓음의 순간입니다. 어머니는 3달째 되던 어느 금요일 밤 흠의 의미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옴만이 반매 흠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옴만이 반매 흠. 천천히 한 음절씩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흠을 외우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도 아니고 기뻐서도 아니고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었구나. 아, 이제 내려놓아도 되는구나. 큰아들의 인생은 큰아들 것이었습니다. 작은 딸의 행복은 작은 딸 몫이었습니다. 손주들의 미래는 손주들이 만들어갈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남편이 챙길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걱정하되 통제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관심 갖되 간섭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고 꿈도 꾸지 않고 그냥 깊고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햇살이 더 밝아 보였습니다. 공기가 더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새소리가 더 맑게 들렸습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변한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흘려보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쓸데없는 집착을 놓아주니 눈이 밝아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훔이 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붙잡고 있던 손을 펴게 합니다. 무거운 짐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오래전 한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욕망을 흘려보내는 순간 평화로워집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을 얻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것밖에 가질 수 없지만 손을 펴면 온 세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를 붙잡고 있으면 다른 것은 들어올 수 없지만 손을 비우면 무엇이든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5년째 매일 밤 온만이 반매훔을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운다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냥 숨 쉬듯이 걷듯이 자연스럽게 이 말이 흘러나옵니다. 가족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나쁜 일에 덜 흔들릴 뿐이고 뭔가 얻은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았을 뿐이며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맑아졌을 뿐이라고요. 큰아들의 사업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옆에서 응원할 뿐입니다. 작은 딸은 여전히 그 회사에 다닙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자기 페이스대로 일하며 퇴근 후에는 자기 시간을 즐깁니다. 손주들은 여전히 공부에 흥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보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꾸준히 다니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기 몸을 돌보며 남은 인생을 소중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극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걱정거리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편안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듯이 구름이 산을 만나면 넘어가듯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만이 반매훔이 가르쳐 주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보는 길입니다. 그것의 실체를 파악하는 길입니다. 마침내 내려놓는 길입니다. 이 4개의 이정표를 따라가면 당신도 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유라는 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맑은 마음이라는 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호흡을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들숨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날숨이 몸 밖으로 나갑니다. 들숨과 함께 평온이 들어옵니다. 날숨과 함께 긴장이 빠져나갑니다. 들숨과 함께 고요가 들어옵니다. 날숨과 함께 소란이 사라집니다. 그냥 숨처럼 이 말을 외워보십시오. 억지로 외우지 말고 잘하려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십시오. 옴 마니 padme hum. 옴 마니 padme hum. 옴 마니 padme hum.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을 외워보십시오. 100번을 외우겠다고 다짐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외우겠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10번만 외워보십시오. 첫 번째 소리 옴을 외우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썼던 모든 노력을 놓으십시오. 잘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를 놓으십시오. 완벽하려고 했던 모든 강박을 그냥 놓으십시오. 두 번째 소리 마니를 외우면서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아, 내가 이것을 쥐고 있었구나. 그것만 알아차려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소리 반매를 외우면서 그것의 실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일 아침이 되면 조금 달라 보일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훨씬 작아 보일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아마 잊혀져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소리 훔을 외우면서 모든 것을 흘려보내십시오. 오늘의 걱정도 내일의 불안도 어제의 후회도 모두 이 한 소리에 실어 보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들숨에 평안이 가득 찹니다. 날숨의 무거움이 모두 빠져나갑니다. 들숨의 고요가 온몸에 퍼집니다. 날숨의 긴장이 발끝까지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몇 번 호흡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질 것입니다. 몸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올 것입니다.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은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려놓을 때 오는 것이니까요. 그냥 온만이 밤의 hum을 속으로 되뇌면서 편안히 누워 계십시오. 잠이 오면 오는 대로 오지 않으면 안 오는 대로 그냥 있으십시오. 이 말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소리가 당신을 감싸줄 것입니다. 이 4개의 이정표가 당신을 집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아도 조금은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아도 조금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도 조금은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이고 치유이며 변화입니다.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다 보면 석 달 후에는 꽤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만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완벽한 속도입니다.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회향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오늘 밤 이 가르침을 듣고 이 길을 걷기 시작한 공덕이 당신에게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 어디선가 잠 모지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누군가에게도 이 평안이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걱정과 불안에 가슴이 답답해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시고 있을 누군가에게도 이 고요가 닿기를 기원합니다. 후회와 자책으로 베개를 적시고 있을 누군가에게도 이 위로가 가닿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집으로 가는 길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본래의 맑은 마음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같은 소리를 외우고 있습니다. 같은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함께 걷고 있습니다. 들리지 않아도 함께 외우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해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느끼십시오. 그것에 위로받으십시오. 옴 마니 padme hum. 옴 마니 padme hum. 옴 마니 padme hum. 오늘 밤은 편히 주무십시오. 잘하려 하지 마시고 애쓰지 마시며 그냥 이 소리에 몸을 맡기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금 더 평온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금 더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이 소리를 외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집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에게 관대하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옴 마니 padme hum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개의 이정표가 당신을 인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느 날 당신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평안을 발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옴 마니 padme hum은 소원을 비는 주문이 아니라 길 잃은 마음이 집으로 돌아오는 내 갈래 길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 말을 수없이 외웠는데도 무슨 뜻인지 몰랐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말이 원래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머리로 이해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마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뜻을 몰라도 외우는 것만으로 이미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을 알고 걷는 것과 모르고 걷는 것은 다르니까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어깨에서 힘을 빼십시오. 턱을 살짝 아래로 내리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도록 허락하십시오. 오늘 밤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잘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집으로 가는 길을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그 집으로 말입니다. 단 한 번도 진짜로 떠난 적 없었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옴 마니 padme hum이라는 이 6음절은 그 집으로 가는 4개의 이정표입니다. 첫 번째 이정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말하며 흩어진 발걸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두 번째 이정표가 나타납니다. 지금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지 내려다보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짐을 자각하게 합니다. 세 번째 이정표를 지나갑니다. 그 짐의 정체를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실체 없는 무게였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정표에 도달합니다. 이제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가라고 격려합니다. 마침내 당신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길은 급하게 뛰어가는 길이 아니라 천천히 음미하며 걷는 길이니까요.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집에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려 낯선 거리를 헤맸던 적 말입니다. 문득 익숙한 모퉁이를 발견하고 아, 여기구나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그런 순간입니다. 마음도 그렇게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제의 후회가 방 안가득 쌓여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산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이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저 막막함만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정표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옴 마니 padme hum은 바로 그런 이정표입니다. 이 말을 외우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어떤 길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길 위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확실히 가고 있습니다. 언제 도착할지는 알 수 없지만 매 걸음마다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호흡이 어떤지 느껴보십시오.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움직임을 관찰해 보십시오.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그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폐가 부풀었다 오므라드는 그 리듬을 잠시 따라가 보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이정표로 가는 준비입니다. 67세 되던 해에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자식 키우고 손주 돌보며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잠들지 않았습니다. 눈은 감겼는데 생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침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들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잠이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진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딸은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은 공부에 흥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요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할 일이 있었고 만날 사람이 있었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걱정이 걱정을 낳고 불안이 불안을 불렀습니다. 결국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곤 했습니다.
몸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온몸이 쑤셨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져보세요. 어머니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니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었다면 진작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느 봄날 오후 친구 따라 절에 갔습니다. 사실 불교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친구가 템플스테이를 하자고 해서 거절할 이유도 없어서 따라갔을 뿐입니다. 절에서 이틀을 보내는 동안 스님의 법문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이루는 이유는 마음이 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제라는 거리를 헤매다가 내일이라는 골목으로 잘못 들어섭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이라는 집을 찾지 못한 채 밤새 방황합니다. 옴 마니 padme hu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을 집으로 데려오는 네 갈래 길입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그 말을 외웠습니다. 옴 마니 padme hum. 발음이 정확한지 방법이 맞는지 횟수가 충분한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천천히 한 음절씩 따라 했을 뿐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번쯤 외웠을까요? 아니면 20번쯤이었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이 끓다가 불을 낮추면 보글보글 끓던 게 잦아들듯이 마음도 그렇게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고요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걱정은 있었고 여전히 생각은 일어났으며 여전히 불안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 걱정과 생각과 불안이 예전처럼 마음을 꽉 채우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온 힘을 다해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밤새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 있다가 조용한 공원으로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소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여전히 들리기는 하지만 이제는 나를 괴롭히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일찍 잠들었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니라 11시쯤에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매일 밤 옴마니 padme hum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정표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 이정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이정표는 옴입니다. 옴이라는 소리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흩어진 것을 모읍니다. 사방팔방으로 달려나갔던 마음을 지금 이 순간 이 소리 하나로 모읍니다. 어제와 내일과 저 사람과 이 일로 분산되었던 의식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마치 선생님이 종을 치면 운동장에 흩어졌던 아이들이 한 곳으로 모이듯이 옴이라는 소리를 내는 순간 마음이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옴이라는 소리를 내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한 음절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다른 곳으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오래전 한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지금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마음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에 손으로 움켜쥘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아무리 후회해도 그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아무리 걱정해도 그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말하는 순간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순간의 강물에 발을 담그고 계십시오. 오음은 바로 그 초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강물로 들어오라는 초대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여기로 돌아오라는 부름입니다. 어머니는 일주일쯤 매일 밤 옴마니 반매훔을 외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외우다가도 자꾸만 딴 생각이 났습니다. 집중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산만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뭔가 달라지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 밤 누워서 외웠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나들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음이라고 소리내는 순간 그 생각이 잠시 멈췄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시 생각하려 하면 할 수 있었지만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옴마니 반매훔을 계속 외우고 있으니 편안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 한 발짝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구나. 걱정을 지우는 게 아니라 걱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구나. 이것이 첫 번째 이정표가 하는 일입니다. 당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흩어졌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방황하던 의식을 현재라는 집으로 안내합니다. 지금 당신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등이 침대나 의자에 닿아 있는 느낌을 관찰해 보십시오. 이불이 피부를 감싸고 있는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왔다 나가는 흐름을 잠깐 동안만 따라가 보십시오. 이것이 오음입니다.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첫 번째 이정표를 지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정표는 마니입니다. 마니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돌아온 당신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들고 계십니까? 무엇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양손에 무엇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한스크리트어로 마니는 보석을 뜻한다고 합니다.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놓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석이라고 여기며 꽉 쥐고 있는 것들이 과연 진짜 보석일까요? 살펴보아야 합니다.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마니는 바로 그 확인의 순간입니다. 어머니는 2주째 되던 어느 날 밤 마니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평소처럼 옴마니 반매훔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옴을 지나 마니를 외우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대체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걸까? 그나들의 사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잘 되어야 한다고, 성공해야 한다고,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매일 밤 그 생각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의 직장 생활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상사한테 인정받아야 한다고, 승진해야 한다고, 그만두면 안 된다고 그 걱정을 손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의 성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그래야 앞으로 잘 살 수 있다고 그 기대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프면 안 된다고, 오래 살아야 한다고,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고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모두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걱정되는 일들이었습니다. 마음 쓰이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들을 붙잡고 있는 게 과연 그들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일까? 그나들의 사업이 잘 되어야 내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작은 딸이 직장에서 잘 지내야 내가 편안했습니다. 손주들이 공부를 잘해야 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이 건강해야 내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모두 나였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실은 내 불안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걱정한다는 명분으로 실은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들을 위한다면서 실은 나를 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제대로 보았습니다. 보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짓누르는 짐이었습니다. 놓을 수 없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놓아야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마니가 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쥐고 있는지 보게 합니다. 그것이 정말 보석인지 아니면 그냥 돌인지 구분하게 합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꽉 붙잡고 있는지 이유를 깨닫게 합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말입니다. 괴로움도 마음이 만들고 평안도 마음이 만듭니다. 집착도 마음이 만들고 자유도 마음이 만듭니다.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힙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마니는 바로 그것을 보게 합니다. 문제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고쳐야 할 것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바꿔야 할 것이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내 태도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어머니는 3주째 되던 밤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어떻게 어려운데 빚은 얼마나 됐는데 대책은 있는 거니. 그렇게 캐묻고 걱정하고 밤새 잠 못 이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래, 힘들겠구나. 어머니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다예요. 뭐라고 안 하세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한다고 내 사업이 나아지니? 엄마가 걱정한다고 내 빚이 줄어드니? 너는 이미 어른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란다. 엄마는 그저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 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는 온마니 반매훔을 외웠습니다. 마니를 외우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들을 놓아주고 있구나. 아들의 인생을 아들에게 돌려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걱정하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마니의 가르침입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진짜 걱정은 통제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것입니다. 진짜 관심은 간섭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자식이 잘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붙잡고 계십니까? 사업이 성공해야 한다는 욕심을 붙잡고 계십니까?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갈망을 붙잡고 계십니까? 잠시 멈추고 살펴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그것만 알아차려도 충분합니다. 알아차림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세 번째 이정표는 반매입니다. 반매는 연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연꽃은 신비한 꽃입니다.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물 속에서 줄기를 키웁니다. 물 위로 고개를 내밀어 환하게 꽃을 피웁니다. 가장 더러운 곳에서 자라지만 가장 깨끗한 꽃을 피웁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시작하지만 가장 밝은 빛을 냅니다. 반매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것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만이에서 무엇을 쥐고 있는지 확인했다면 반매에서는 그것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파악합니다. 어머니는 한 달째 되던 어느 밤 반매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작은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둘까 봐요. 예전 같았으면 깜짝 놀라며 말렸을 겁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참고 다녀야지. 요즘 취직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힘들었구나.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상사는 맨날 화내고 동료들은 뒤에서 험담하고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어머니는 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딸이 다 울고 나서 물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그만두면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왜 내 인생을 결정하니? 내가 견딜 수 없으면 그만둬도 돼. 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봐. 내가 지금 힘든 게 정말 회사 때문일까? 아니면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게 두려워서일까? 상사가 정말 나쁜 사람일까? 아니면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게 화가 나서일까? 동료들이 정말 너를 험담할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일까? 전화를 끊고 딸은 밤새 생각했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아니라 자신이었다고요.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완벽하게 일해야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그 기대가 자신을 짓눌렀습니다. 그 두려움이 매일 밤 잠을 빼앗아 갔습니다. 딸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상사가 화를 내도 예전처럼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뭐라고 해도 예전처럼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야근을 해도 예전처럼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을 놓으니 오히려 일이 잘 풀렸습니다. 사랑받아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사람들이 편해졌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흘려보내니 오히려 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반매가 하는 일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그것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문제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합니다. 옛 가르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좋은 것도 영원히 좋지 않습니다. 나쁜 것도 영원히 나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괴로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조건이 맞아서 괴로운 것입니다. 영원히 해결 불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영원히 무거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겁다고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괴로움도 바뀝니다. 방법을 알면 문제도 풀립니다. 생각을 바꾸면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어머니는 2달째 되던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라졌던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느새 풀렸던 미간의 주름이 펴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평온함이 얼굴 전체에 배어 있었습니다. 돈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예뻐지셨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예뻐진 게 아니라 할머니가 할머니를 예쁘게 보게 된 거란다. 반매는 바로 그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변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핍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새어 나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평안은 자랍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반매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까?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것입니까?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보일 겁니다. 생각보다 작습니다. 생각보다 약합니다. 생각보다 실체가 없습니다. 4번째이자 마지막 이정표는 훔입니다. 훔이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이제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오음에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이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반매에서 그것의 실체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손을 펴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놓는 것입니다. 붐은 그 놓음의 순간입니다. 어머니는 3달째 되던 어느 금요일 밤 훔의 의미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옴마니 반매 훔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옴마니 반매 훔. 천천히 한 음절씩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훔을 외우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도 아니고 기뻐서도 아니고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었구나. 아, 이제 내려놓아도 되는구나. 큰아들의 인생은 큰아들 것이었습니다. 작은 딸의 행복은 작은 딸 몫이었습니다. 손주들의 미래는 손주들이 만들어갈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남편이 챙길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걱정하되 통제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관심 갖되 간섭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고 꿈도 꾸지 않고 그냥 깊고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햇살이 더 밝아 보였습니다. 공기가 더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새소리가 더 맑게 들렸습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변한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흘려보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쓸데없는 집착을 놓아주니 눈이 밝아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후미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붙잡고 있던 손을 펴게 합니다. 무거운 짐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오래전 한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욕망을 흘려보내는 순간 평화로워집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을 얻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것밖에 가질 수 없지만 손을 펴면 온 세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를 붙잡고 있으면 다른 것은 들어올 수 없지만 손을 비우면 무엇이든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5년째 매일 밤 온만이 반매움을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운다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냥 숨 쉬듯이 걷듯이 자연스럽게 이 말이 흘러나옵니다. 가족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나쁜 일에 덜 흔들릴 뿐이고 뭔가 얻은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았을 뿐이며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맑아졌을 뿐이라고요. 큰아들의 사업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옆에서 응원할 뿐입니다. 작은 딸은 여전히 그 회사에 다닙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자기 페이스대로 일하며 퇴근 후에는 자기 시간을 즐깁니다. 손주들은 여전히 공부에 흥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보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꾸준히 다니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기 몸을 돌보며 남은 인생을 소중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극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걱정거리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편안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듯이 구름이 산을 만나면 넘어가듯이 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만이 반매움이 가르쳐주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보는 길입니다. 그것의 실체를 파악하는 길입니다. 마침내 내려놓는 길입니다. 이 네 개의 이정표를 따라가면 당신도 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유라는 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맑은 마음이라는 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호흡을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들숨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날숨이 몸 밖으로 나갑니다. 들숨과 함께 평온이 들어옵니다. 날숨과 함께 긴장이 빠져나갑니다. 들숨과 함께 고요가 들어옵니다. 날숨과 함께 소란이 사라집니다. 그냥 숨처럼 이 말을 외워 보십시오. 억지로 외우지 말고 잘하려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십시오. 옴 마니 padme hum. 옴 마니 padme hum. 옴 마니 padme hum.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을 외워 보십시오. 100번을 외우겠다고 다짐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외우겠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10번만 외워보십시오. 첫 번째 소리 옴을 외우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썼던 모든 노력을 놓으십시오. 잘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를 놓으십시오. 완벽하려고 했던 모든 강박을 그냥 놓으십시오. 두 번째 소리마니를 외우면서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아, 내가 이것을 쥐고 있었구나. 그것만 알아차려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소리 반매를 외우면서 그것의 실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일 아침이 되면 조금 달라 보일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훨씬 작아 보일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아마 잊혀져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소리훔을 외우면서 모든 것을 흘려보내십시오. 오늘의 걱정도 내일의 불안도 어제의 후회도 모두 이 한 소리에 실어 보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들숨에 평안이 가득 찹니다. 날숨의 무거움이 모두 빠져나갑니다. 들숨의 고요가 온몸에 퍼집니다. 날숨의 긴장이 발끝까지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몇 번 호흡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질 것입니다. 몸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올 것입니다.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은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려놓을 때 오는 것이니까요. 그냥 온만이 반매훔을 속으로 되뇌면서 편안히 누워 계십시오. 잠이 오면 오는 대로 오지 않으면 안 오는 대로 그냥 있으십시오. 이 말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소리가 당신을 감싸줄 것입니다. 이 네 개의 이정표가 당신을 집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아도 조금은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아도 조금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도 조금은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이고 치유이며 변화입니다.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다 보면 석 달 후에는 꽤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만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완벽한 속도입니다.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배양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오늘 밤 이 가르침을 듣고 이 길을 걷기 시작한 공덕이 당신에게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 어디선가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누군가에게도 이 평안이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걱정과 불안에 가슴이 답답해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시고 있을 누군가에게도 이 고요가 닿기를 기원합니다. 부해와 자책으로 베개를 적시고 있을 누군가에게도 이 위로가 가닿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집으로 가는 길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본래의 맑은 마음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같은 소리를 외우고 있습니다. 같은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함께 걷고 있습니다. 들리지 않아도 함께 외우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해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느끼십시오. 그것에 위로받으십시오. 옴 마니 padme hum. 옴 마니 padme hum. 옴 마니 padme hum. 오늘 밤은 편히 주무십시오. 잘하려 하지 마시고 애쓰지 마시며 그냥 이 소리에 몸을 맡기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금 더 평온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금 더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이 소리를 외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집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에게 관대하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옴 마니 padme hum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내 개의 이정표가 당신을 인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느 날 당신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평안을 발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